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시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자유인으로 하나님은 풀어주셨습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자유를 얻었느냐? 진리를 알아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대로 하자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셨고 그 사랑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로 주신 진리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규칙을 지킬 때에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따먹는 것과 따먹지 않는 것은 누구 마음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단의 틈을 주기 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단의 틈을 줌으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탐심이 그들을 자멸하게 하는 결과를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참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을 계속해서 낳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 틈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자유는 주님과 깊은 친밀한 빛의 교제 속에서 누리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제어를 당할지라도 그 환경과 또한 상황을 뛰어넘어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영적인 평안함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25절로 32절의 말씀은 참 자유인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실생활의 현실 속에서 적용해 주는 말씀이죠. 그 이전에 우리가 앞에서 나오는 에베소서 4장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옛사람의 습관은 항상 동물적 본능이 우선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자기 보호하는, 자기 보존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거죠.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그건 나에게 해가 되나 해가 되지 않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혹은 내가 죽을 수 있느냐 살 수 있느냐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내 생각의 기준 속에 그렇게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의 옷을 입은 새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25절에 얘기합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상대방이 적이라고 생각하면 공격할 준비를 하죠. 그러나 상대방이 적이 아니고 이웃이고 그리고 우리의 지체이고 고륙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해제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 우리에게 분별하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통찰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시대를 잘 바라볼 줄 아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서 서로 상대방을 대하는 변증력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2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이 진리를 따라 인식해야 될 것은 이웃에 대하여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원수와 대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가 살아가게 하신 지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진리를 아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하는 성도들이 되실 때 참된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25절로 32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들에 나오는 핵심적인 명령들은 한자 한 글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은 진입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은 선이죠. 그리고 29절 하반절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은 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진선미가 나오죠.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어디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성을 말합니다. 거룩함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로 32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친절히 여기는 마음, 악의를 버리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신 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5가지 한자로 우리의 신앙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진선미 성인.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 속에서 인간의 이 본질,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당위성에서 이야기할 때 이 진선미 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해야 될 것은 참과 그리고 선함과 아름다움과 거룩합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진리는 진리를 아는 자유하는 자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땅의 생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고 선한 일을 하여 과거에 썩어져갈 구습을 쫓는 사람으로 도둑질했던 자가 이제는 스스로 일을 하고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이 선한 대로 돌아가며, 그리고 또한 은혜를 끼치는 데 힘쓰는 자가 되고 주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영원한 구원의 날까지 거룩함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스스로 십자가에 죽는 자리로 가는 거죠. 이제 내가 살아갈 삶의 이유가 나를 보존하고 나를 보호하는 데 있지 않고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진리가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하여 비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고통의 시간을 지날 수도 있으나 주님은 아시지요 하면서 뭐 해요?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누가 해결하실 때까지? 주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는 자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로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항상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분노 가운데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선함과 긍휼하심으로 항상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6절로 2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6절로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시간적, 공간적 틈새를 주면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경계하고 경책하며 깨어있는 자가 되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마귀에게 주는 틈은 무엇이라고 26절에서 얘기했어요? 분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분냄이 31절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악독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으로 나타나죠.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의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분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언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직접적인 입술의 언어, 우리의 몸짓으로 말하는 비언어적인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루가 지나기까지 분을 품지 않고 풀고 화해를 이루고 주님 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거듭난 양심으로 주님 안에서 항상 우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가 되고 돌이키는 자가 되고 주님 안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는 자가 될 때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참과 선함과 은혜를 끼치는 것과 그리고 또한 거룩함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 속에 나아가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불쌍히 여겨 용서하는 것까지 온전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아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됨을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끼치며 주님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용서함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향한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초청잔치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의 충만함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동참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으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 또한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